역전승은 짜릿하고 기분을 좋게 하지만 역전패는 쓰라리고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계속 승리하다가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마지막에 역전패를 당하면 그 후유증이 정말 오래 가게 되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선왕 가운데 선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정말 쓰라리고 안타까운 역전패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언젠가 날이 이르면 오늘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다 빼앗긴다 라고 이사야가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라는 것은 정말 뼈아픈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환관 내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환관이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히스기야의 대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가 단절되는 것만큼 치욕적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누구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왔고 종교개혁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을까요? 그 해답이 12절, 13절 속에 있습니다. 12절 처음에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라 함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을 때이죠.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왔는데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의 기밀 사항이었던 군기고도 보여주었고 창고에 있는 모든 보물들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며 자신이 이 정도의 사람이다 라고 자랑했고 남유다라는 나라가 이 정도로 부강하고 강대한 국가라고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랑하며 뽐내게 되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보여줄 것은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며 자기 자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에 히스기야에게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우리를 방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남에게 교만하게 자랑하며 우쭐거리는 모습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교만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교만함이 히스기야에게 치명적인 역전패를 안겨주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늘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나가고 응답을 주시고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교만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을 통한 조금의 방심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패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이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순간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여줄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늘 겸손하게 반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